아멘. 샬롬 여러분. 네. 우리 인생에 참 예고 없이 찾아와서 현실의 무게로 이 어깨를 짓누르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이요. 가장 고요하잖아요. 그때가.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죽은 힘을 다해 준비했던 그 최종 면접이 끝난 후 이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그 피말리는 침묵의 시간.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밤새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얗게 지워지는 그 공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낯선 타국 땅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내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요. 내 힘으로 이 파도를 도저히 넘어갈 수 없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 속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영적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죠. 홍해를 갈랐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모세는 거대한 거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홀로 남겨진 리더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눈앞에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었고요. 그 강 건너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이 가나안의 군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느꼈던 감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전쟁을 앞둔 이 장군의 설렘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뼈저린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실존적인 공포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그 중보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홀로선 자신 여호수아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작아진 존재감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공백을 한 땀 한 땀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라는 영적 거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날카로운 칼과 치밀한 전략, 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고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상식적인 리더였다면 당장 전쟁의 전선을 점검했을 겁니다. 보급로 확보해야죠. 무기 정비해야죠. 스파이 보내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죠. 전략을 짰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전략이 뭔데? How to win.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매뉴얼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확실한 매뉴얼이 뭐야? 그 이치에 맞아? 지금 상황에 맞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체정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전술 지시가 아니었어요. 작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공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에게 날카롭게 칼을 갈라고 주문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라. 입 밖에서 표출해라. 읊조리라.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싸움의 본질은 칼과 창으로 땅을 빼앗는 점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단어 속에 감춰진 그 깊은 섭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율법책을 어디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눈으로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입에 두라고 하십니다. 물론 문화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 조용한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을 때 그냥 성경책 시편 읽고 감동받아서 눈을 감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방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홀로 책상에 앉아서 이 무드한 스탠드 조명 딱 켜놓고 커피 옆에 딱 놓고 묵상하는 모습. 하지만 히브리 원어가 말하는 이 묵상의 의미는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로 쓰인 단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이 단어는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아주 특별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31장에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그 으르렁거림이 하가입니다. 하가. 비둘기가 슬피 울면서 구구거릴 때 그것도 하가라 그래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 그것도 하가라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해야 될 묵상은요, 정적이고 고요한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뼈를 씹어 먹으며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읊조리는 모습.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삼키며 내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밀어넣는 이 영적 되새김질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말씀을 눈이 아닌, 우리 주로 눈으로 많이 읽잖아요. 눈이 아닌 입술로 소리를 내어 으르렁거리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암기를 위해서인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그런 순간. 불안이 엄습하면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나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불안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 불안한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요, 본능적으로 다른 소음을 찾아 나섭니다. 가장 흔한 모습이라면 아마 이 스마트폰이라는 값싼 마취제, 그것을 찾아 나서겠죠.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올리기 급급하잖아요. 유튜브 쇼츠를 끊임없이 넘깁니다. 이 30초짜리 자극적인 영상들이 뿜어내는 소음으로 내 영혼의 불안을 잠시 덮어두려는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 화면이 딱 꺼지고 그 마취가 딱 풀리는 순간 두려움은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부정적인 나의 자아에게 마이크를 넘겨줘요.
입은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머릿속은 시끄러워요. 넌 안 될 거야. 너 이번에도 망했어. 너 이번에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패배감. 짙은 내면의 목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메어싸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자아는 나에게 이 절망이라는 주제로 끊임없는 소설을 써내려가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너의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 걱정, 말씀으로 차단해라. 말씀으로 차단해라. 두려움이 내게 말을 걸기 전에 너가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내 귀에 때려박아라. 때려박아라. 우리는 우리의 중압감을 생각으로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공기 중에 흩어지는 생각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고요. 하지만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다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뼈 더 깊게는 심령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침묵하지 말고 으르렁거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말씀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까지, 나의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매일마다 이 말씀에 나의 몸을 담가서 그 끝없는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쳐 가세요. 그 바다는 무한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요. 말씀을 읽는 마음, 이 마음가짐만큼은 오히려 저돌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곳에 우리는 쉽게 시선을 뺏깁니다. 다른 시간에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할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입술의 전쟁 끝에는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말씀을 읊조리며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때 과연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탄함과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일까요? 그게 형통일까요? 히브리 원어가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문맥에 나온 이 평탄함보다 우리 뒤에 형통하리라에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떠올리죠. 좋은 직장 한 번에 붙고 몸은 건강하고 내가 투자한 것들 다 대박나고 인간관계 아주 좋고요, 시험 성적도 아주 좋고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삶.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라라 그래요. 샬라. 안일함,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샬라, 안일함, 편안함을 꿈꿔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형통은 샬라가 아니에요. 샬라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원어는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찰라흐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사기 14장에서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달려드는 그 사자를 찢어버리고 자신을 묶은 그 쇠사슬의 결박을 끊어내고 돌진하고 그 폭발적인 힘을 찰나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이 앞에 그래 갈라서면 갈라버리고 6장에서 여리고 성벽이 이렇게 가로막으면 무너지고 전진하는 이 강한 추진력. 이것이 바로 찰나의입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혀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안락함은 눈에 씻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무서운 돌파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이 샬라, 즉 안락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찰나 이 돌파의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찰나의 느낌, 형통의 느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 하나가 갑자기 저도 떠올랐습니다. 거친 그 바다 위를 질주하는 그 서퍼, 파도를 타는 그 서퍼의 모습.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 잔잔한 실내 어린이 수영장 같은 삶을 달라고 떼쓰죠. 얼마나 좋아요. 파도도 없죠. 물 아주 따뜻해요. 어린이 수영장 가보잖아요. 뭐 무릎까지 오지도 않아. 그렇게 안전한 곳. 우리가 전혀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실내 어린이 수영장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떼를 쓰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샬라, 안일함과 편안함의 삶이죠. 하지만 서핑을 하러 나간 사람에게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날 하루 망친 날입니다. 재앙이에요. 오히려. 잔잔한 바다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진정한 서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도망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슴 뛰는 설렘으로 그 거대한 물결을 향해 향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 덤벼드는 그 파도의 에너지가 역설적이게도 나를 움직여요. 나를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를 가장 멀리 이동시켜줍니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동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찰나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이 서핑 보드를 타고요, 내 인생에 덮쳐오는 위기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 그래서 남들은 빠져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파도를 이용해 오히려 더 멋지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것. 나의 인격과 삶이 이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신 승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자의 문제, 스테이터스의 문제, 굳게 닫힌 취업의 문,
헝클어진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거센 파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높은 성장의 차원으로 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높은 파도 때문에 얼굴을 때리는, 그 파도 쐬면 얼굴 팍 때리죠. 그 거센 바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오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타고 넘어야 할 파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이 돌파하는 힘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힘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서퍼가 파도를 잡아타는데 성공했습니다. 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암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초를 피할 기술이 없다면,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전선, 전쟁터에서 무작정 돌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돌파할 때 목적을 향한 이 방향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으르렁거릴 때 이 형통하리라 그 약속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본문의 마지막 단어, 이 평탄이라는 단어는요, 샤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샤칼이 원어죠. 샤칼. 이 원어는요, 평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다, 그리고 통찰력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통찰력을 갖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조건 돌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무작정 돌진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추고 언제 나가야 할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아내는 직관,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이 샤칼이 평탄하다도 되지만 원어적 의미에서 깊이 성찰해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빛나게 사용된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것이 바로 샤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살 얼음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자 왕인 사울, 참 장인 어른이 시시탐탐 창을 던져요, 사위한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궁궐안은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 살벌한 정치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돌팔매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나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될지, 이것을 아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지혜, 이것이 바로 샤칼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2번이나 살려주면서도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무력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샤칼, 다윗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은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서 탈진해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이 샤칼의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에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 길이 맞다, 지금은 멈춰야 한다, 지금 참아야 한다, 이 거룩한 직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매뉴얼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잘한다고 나와서 목회 잘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샤칼이 없으면 신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있으면, 샤칼이 있으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통찰력입니다. 찰나가 던진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엔진의 힘이 있다면 샤칼은요,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정교한 핸들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바르게 이끌어줄 방향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힘을 멈추게 할 지혜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특히 나의 삶의 전선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겁니다. 학업에서, 그리고 비자의 스테이터스 문제에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 이 샤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 1장 8절, 단순히 성공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보장된 매뉴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전략 뭐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진 세상 어떻게 나갈 거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입술에 무엇을 담겨놨니?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의 함숨과 염려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그세요. 조용히 눈으로도 읽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 으르렁거리는 말씀을 읊조리세요. 안락할 삶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돌파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머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능력을 키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는 야성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이 거룩한 중얼거림, 이 거룩한 중얼거림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